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빌립보서를 말씀을 보면서 4장을 읽었지만 사실 빌립보서가 통틀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기쁨과 감사가 hand in hand, 같이 세트로 오는 걸 좀 보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적었던 편지, letter, 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일컫는데, 이 빌립보서가 특이하게도 바로 이 옥중서신 안에 속해 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난주 설교죠. 보편적인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심지어 매일 보던 그 흙무더기가 더 커 보이는 이유는 이 보편적인 사실과 어려움과 내가 당한, 직면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과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저 흙무더기가 많은 걸 보니까 난 이제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보편적인 팩트, 사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Rejoice,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감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던 적이 언제세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미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 은혜인데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문안한 다음에 인사를 하죠.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유의 인사를 끝내고 말을 첫 번째로 꺼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있는 현실과 상황은 감옥인데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전 있어요. 저는 예 삶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예 삶을 생각하면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 여기서 근데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생각할 때마다 라고 되어 있죠. In all my remembrance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special few times occasion이 아니라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모든 기억과 추억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 형님도 립 서비스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예사삶, 여러분 셀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했을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진짜? 오, 할렐루야. 한 명 한 명 정말 모든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든 부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먼저 약간 이제 매를 채찍하기 전에 당근을 먼저 주는 어떤 립 서비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 형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마다 in all his remembrance rejoice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본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거나 완벽하거나 뭐든지 잘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보시면 권면을 해요. 엑소테이션이 들어가요. 뭐냐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권면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매듭이 하나가 풀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미흡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안 좋게 여겨지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미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생각할 때마다 all my remembrance 모든 기억과 추억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격형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저 사람이랑 기분이 안 좋고 묵은 감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초월하는 감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In all my remembrance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깨달아도 무언가를 정말 깨닫고 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믿기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사랑할 만합니까?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치졸함과 나의 욕심을 봤을 때 사랑해 줄 만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while you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you. 뭐 왜? To demonstrate 하나님의 love, 하나님의 사랑을 display, manifest,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이 완벽하거나 흠이 없거나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라서 감사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여러분들은 함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 모든 것에,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오늘 1장 5절과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를 위해 참여했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친해질 때 나랑 공통점을 찾기 시작하죠. 나랑 뭔가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 나랑 너랑은 친해질 수 있어 라는 컨디셔널한 릴레이션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점과 관계와 이 독점적 진리 안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에 참여된 자라면 that's enough. 왜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니네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다른 게 아니라, 감사가 나랑 편하고 좋고 좋은 사이니까 감사가 아니라, 내 상황이 좋고 기쁘고 다 잘 풀리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bring it to completion,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감사죠. 우리는 현상과 상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의 대목이 나오고 기분이 좋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이 책망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바로 그들은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나올 때, 나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이거는요 아주 초등신자 같은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이랑 좀 나랑 안 맞으니까 교회 안 나와, 이런 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안 맞아도 복음에 참여된 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이 갈등, 공동체가 만난 어려움, 이런 걸로 판단하고 결정 짓고 내가 저지먼트를 패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에서 work in progress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듬어 가시고 일하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빚어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서 회복되어지고 변화해 가는 것이 말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맨날 시험 들었다 그래요. 당연히 시험 들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죄인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목사도. 그런데 와가지고 나 시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시험 안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야, 멋있는 말 아닙니까? 감옥의 깜빵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험난한 일이 너희들에게는 격려가 되기 원한다. Not a discouragement. 근데 encourage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저 유명하고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심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핍박당하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마저도 도리어 복음이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보편적 사실 속에 어려움과 좌절되는 현상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세요? 복음의 진전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가셔야죠. 믿고 가셔야죠. 그냥 지금 내 현재 꼴을 평가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심 같이 내가 당한 모든 사건 사고들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쓸모없고 비참해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것마저도 들어쓰시며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도를 걸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마다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 advance, 앞으로 나아감이 있구나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복음의 진전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전 진짜 믿어요.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왔던 이 모든 큰 문맥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4장의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본문 오늘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장 4절 보세요. 뭐로 시작하죠? 주 안에서, in the Lord.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번 똑같아요. 주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영안이 열려서 그제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rejoice가요 사실은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imperative로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어디서? 근데 어디서? 주 안에서. 왜냐면 주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불평해요. 주 밖에 있잖아요. 원망해요. 미워해요. 그러면 주 밖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과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 되시고 그 복음에 참여된 자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깜빵에 들어가 있고 감옥같이 들어가 있는 나의 상황이지만 거기서 rejoice,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기뻐해 본 적이 언제세요? 진짜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있는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주 밖에 있으면요 보는 퍼스펙티브가 달라져요. 주 밖에 있으면 이거는 내가 겪지 말아야 할 나쁜 똥밟은 사건 사고같이 여겨져요. 그렇죠? 근데 주 안에 탁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비참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환경에 있어도 감사해요. 와, 이 감사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시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제 본문 5절로 가볼까요? 5절에 보면 이제 기뻐하라를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요. 관용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겠죠. 그리고 for reason for that is the Lord is at hand.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또 거기서 붙이죠. 이 관용하라는 그 임페러티브에서. 그래서 관용이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공평하다, 온화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fair, being fair, 뭐 gentle, reasonable. ESV는 reasonableness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뭘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래요. 이 관용이 뭔지 봤더니 사실은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젠틀하고 페어하고 리즈너블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나 세상 밖에서 사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하십니까? 밖에서 식사를 해도, 버블티를 마셔도, 오모모를 가도, 줄이 길어도 그 안에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인 거가 티가 나세요? 여러분의 관용을 정말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라고요.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이랑 척지고 이런 게 아니라 관용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관용하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 죄인들 앉아 있어요. 다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그 복음 아래서 구원받은 자들이지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요 관용하지 못해요. 죄인들은요 그룹을 만들고요 당을 지어요. 서로 이간질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서로 경쟁하고 다퉈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관용한다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은 게 뭐죠? The Lord is at hand.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워 계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즉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미 믿고 현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나의 삶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행동 하나가, 내 말 하나가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용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텐션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엔티시페이션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갖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5절에서 주는 의미인 거죠. 너의 관용을 베풀라. 이거는 그냥 hey, be nice to people 이게 아니라 너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올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아무것도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도 여러분 명령형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하죠. 걱정하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걱정하죠. 내가 이거 인터뷰 본 거 잘 되겠어? 내 취업 잘 되겠어? 나 결혼하겠어? 나 좋은 대학원으로 가겠어? 뭐 PhD 하겠어? 뭐 집 사겠어? 이런 여러 가지 근심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엄청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죽상입니까? 그죠? 어떻게든.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떼쓰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떤 기도,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의미는요, 염려하지 않고 내가 진짜 세상적인 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내 몸을 다시 받아서 영영이 사는 그 글로리어스한 나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그때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뒤에 끝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진짜 폭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그냥 폭망이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살만 나겠습니까? 안 나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죠, 더 그러면.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감사해요?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는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말 진정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재합하고,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어떠한 눈물도 없는 그 날에 영원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는 것, 그 소망이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런 소망을 실질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탁 놓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절망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불평하고 컴플레인할 수 있는 이유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교회 나오기 싫어요. 점점 기도하기 싫어요. 점점 말씀 보기 싫어져요. 언제요? 세상에 있는 근심과 염려로 나를 꽉꽉 채울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 7절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키시리라는 이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인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해 갈 때, 그 틈이 메꿔져 갈 때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공격이 다가오죠.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감사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guard,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와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감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과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당 나간 다음에 한 주 동안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까? 저만 봐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이런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그 guard, 나의 guardian, 그것은 감사로 표현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깨닫게 되는구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부패하고 더러워진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정결케 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땡스기빙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티아가 이 gratitude 아시죠? 감사. 이 gratitude가, 이 gratus가 라틴어고, 이제 뒤에 full이라는 suffix가 붙잖아요. 그래서 grateful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grateful하다, 감사하다. 이 유카리스티아가 헬라어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카리스, grace.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요, 땡스기빙의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graceful 이란 뜻이에요. full of grace.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full of grace.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삶을 망가질 수 있었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나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너무 많았지만, 유카리스티아, full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